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의 나머지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거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멘 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33절, 34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촉하여 내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쩔 수 없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한 유일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양식은 유일하게 무교병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 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유일한 양식이 된 이 무교병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 돌들로 똑딱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사람의 참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된다.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 깨달음이 올 때 성령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우리 영혼이 사는 거야. 아담 안에 죄인된 자들이 사망을 했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참 깨달음이 오는 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니까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밥이 되시니 내 영혼의 양식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이걸 꼭 알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에 힘이 없느냐? 우리 영혼이 왜 눌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소식들은 우리 혼을 배부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영에는 손만큼도 채울 수 없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 소식 저 소식 그냥
궁금한 대로 그냥 찾아서 듣고 그냥 또 들려오니까 듣고 이러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생명 영원히 겁났지. 내 이 겁난 영은 이 세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말씀을 들어야지 힘을 얻는다. 이것을 깨닫고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 있는 뉴스들만 많이 듣게 되면 우리 영이 숨막혀요. 숨막혀. 우리 영이 힘을 잃어. 네. 우리가 자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듣자고 자꾸 세상에 하나 소식만 듣고 나면요 영적인 갈망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수망이 없어져요. 그냥 죽을 만 기다리면 그냥 힘이 없어지고 점점. 예, 처음에 이제 밥을 안 먹으면 그래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게다가 아예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그냥 그런 생각도 없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 그냥 그래요. 예, 완전히 그냥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가 은혜의 복을 말씀 자꾸 듣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또 안 들었네. 또 들어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그러다 계속 이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기야. 예, 그냥 모르겠다. 나는 영이고 뭐고 영의 기도고 뭐고 영이신 하나님이 뭐고 예배고 뭐고 그냥 주님 나라고 뭐고 영혼에 대해서는 생명의 어떤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 예수고 뭐고 그냥 관심 아예 따분해 그냥 예수 얘기하려고 그냥 자살해. 기도하려고 자살해. 하나님 말씀 듣자고 그냥 불 끄고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돼. 영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잘 챙기는 이상으로 우리 영을 잘 챙겨야 돼요. 육신을 얼마나 잘 챙깁니까? 조금은 날씩 그냥 싸늘하면 그냥 장갑 끼고 그냥 잠옷 입고 그냥 박하 입고. 제가 그래요. 50대 중반인가 그때 어느 날 저는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떤 감기 걸려도 그냥 낫고 1년에 한 번 걸리면 더 이상은 이제 감기가 안 걸리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절대로 약을 안 먹었어. 감기 같은 걸로 약 안 먹냐. 이제 정부로 이렇게 이제 버텼어요. 그런데 한 50대 중반 됐을 때 어느 날 감기 한 번 걸렸는데 나는 감기 걸리면 3, 4일만 끝나거든요. 이제 한 달 갔어요. 한 달 동안 계속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기 증세만 오면 감기약 사다가 먹고 그래요. 몸을 좀 이제 아껴야지. 이거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고생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거야. 그래야 성령께서 음성을 듣고 그 소망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어서 영의 활동을 하니까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바로 즉각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 챙겨야 돼요. 우리 영혼이 또 우리 육신이 보호되려면 이렇게 담을 피는 장소 이런 데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무차별한 이런 얘기들을 조심해야 된다. 세상의 뉴스들 무조건 궁금하다는 뉴스보다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요.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이 관계들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요. 또 다른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이 종교적인 사람하고 있으면은 이거 영향이 자꾸 눌려요. 눌린다고 있는 믿음 다 없어져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럼 하나님께서 청년적을 피하고 주 깨끗한 마음을 품다주고 하니까 그렇게 주님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또 믿음이 되면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거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 객이 되었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0절까지는 봐도 되겠네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살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했을 때 이제 그들로부터 큰 괴롭을 당했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서 430년 만에 4대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신속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한 때가 있거든요. 정한 때가 안 되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편에서 볼 때 막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더뎌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세요. 아직 하나님 볼 때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준 말씀은 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종말에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빈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주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더디죠. 네? 하나님 볼 때는 절대 더딘 게 아니에요. 아직 정한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해요. 반드시. 이 정한 때. 근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꼭 기억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약속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본다고 약속했는데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리라. 그 아들 통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해요. 언제 내가 보낼 것이다. 이 때가 있다고 해요. 그 때가 딱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남자 아들부터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진짜 남자 아들부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정한 때가 됐을 때. 정한 때가 됐을 때.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실 때를 정하고 계셨는데 그 때가 차니까 때가 참에 지체 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민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곧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이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할 때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 지금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만 몸이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 죄도 있고 이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지 못하고 이 육신을 쫓을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지만은 이거 말과 행하는 거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대로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 예. 요즘에 그런 내용들 많이 보죠.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더니 이 말과 행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 뭐 깡패야, 깡패. 이런 깡패가 있어. 그럴 수가 있다. 육신을 쫓지.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영원히 건너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 소원을 주시는데 그대로 살 때만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면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다를 게 없죠. 똑같아요. 너무 놀랄 거 없어. 믿는 자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 뭐 너무 놀랄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다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그분이 주는 기운 따라 이렇게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잖아.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목사가 돼갖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너 예수 믿고 너 그렇게 뭐 신실하고 뭐 그런 다음에 지금 왜 그래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또 남에게 이렇게 놀라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만 의지해요. 성령 의지할 때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임하실 때 믿는 우리들을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공중에 임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을 다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다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딱 이끌어 올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다 오시다가 머물러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다 주님의 몸의 형체로 다 변화시키고 예수 모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즉 부활케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첫 번째는 상급 심판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 거기서 이제 상급 심판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본래 우리는 소망 없던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서 나왔어. 아담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의 세상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문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소망을 두고 말이야.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명예를 얻겠다, 권력을 가지겠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막 비전이 하고 달려가는데 뭐 성경적으로 보는 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야? 그 꿈을 이제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소망을 이루면 뭐 이렇게 좋아지겠지, 한마디로 행복하겠지, 뭐 그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걸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러냐? 그렇지도 않죠.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라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영원한 불조에 간다. 이거 소망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아담에 태어난 인생들은 그 끝이 영원한 불못이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따가서 무슨 뭐 소망 가지고 뭐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냥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아담과 태어난 자들, 이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에너지 소비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그것도 잘 얻지도 못해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 거 그대로 삽니까? 혹시 만약에 얻었다 할때 드디어 막 박사가 있다서, 드디어 권력을 잡아서, 드디어 인기인이 됐어, 드디어 큰 집에 갔어. 그 며칠 가냐고. 그거를 말이야. 행복이, 이걸 얻었으면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그 평안이, 그 행복이 며칠 가냐고. 욕심 따라 그랬는데 또 다른 욕심이 올라와서 이제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명예를 얻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게 계속 신기루 같은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한 번 죽어요. 그렇게 나는 원치 않고, 없다 했지만 한 번 죽고, 없다 했지만 심판받고, 없다고 했지만 지옥불에 떨어져서, 없다고 했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우리도 다 이런 영원한 세계를 몰랐죠. 그러니까 이 땅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맨날 이렇게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럼 주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담을 태어난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영원한 북구덩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지금 내가 사형한도 받고 지금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주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맛있는 국 먹는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내일이면 뭐 침대가 따뜻한 침대로 바뀐다. 그게 소망이냐고. 진짜 그 사형이 면제가 돼야지.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것들은 이제 사망에서 면제된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자. 예수 믿고 죄사 믿고 영생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영원한 불족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가야 돼. 이게 진짜 소망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평강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었는데, 그리스도 만나는 소망을 주었는데 기대와 원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봐. 우리 상상을 넘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썼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금은 보아 얘기하고 하지만은 영적인 나라죠. 이런 물질적인 세계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히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가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의 나라. 그게 제일 맞아. 영광의 나라. 기대하고 나지 않죠. 영광의 나라. 정말 예수를 구원한 우리들 정말 소망 있는 자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 혹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함께 왕노하다 하늘나라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주님과 영생 먹는 누리면서 하니까 이거 엄청난 소망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산소만을 가야 돼. 우리는 죽은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산소만을 가야 돼.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이다. 이거 찬송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그 내용을 보니까 그의 만하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소망이 없어. 소망 가져야 좀 사는 맛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소망이 없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알통을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야. 산소망이다. 정말 주님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영원하게 부활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문화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소망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산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근데 이거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이 땅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지 않으면 이 소망을 갈 수가 없어요. 땅의 소망이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땅의 소망, 땅의 소망. 그래서 그건 썩 없어요 소망인데 진짜 소망도 아닌데 그거 없겠다고 말이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죽고 그냥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막 그러면서 아무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신령한 몸 돼서 주님과 함께한다. 이제 이 땅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먹는다. 성령을 내면 이 소망을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정말 소망 없는 삶,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의지할 게 있어야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그냥 다 부족해. 예.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이 산소망을 가지면요 힘이 넘치죠. 나에게 이 산소망 주신 주님, 날 만나러 다시 오실 주님, 또 내가 장차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막 힘이 솟으면서 무엇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길을 기울이고 그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좀 어렵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또 하나님이 자꾸 꼬인다고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산소만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 드디어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건데요. 그때는 너무 뭐 지금 나라가 좀 어렵고 전 세계가 뭐 전쟁이 있고 이럴 때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사악한 자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정말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왜 산소망을 딱 가지면서 어서 오소서, 그래 주 예수 어서 오소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산소망을 갖는 기회로 가지면 돼요. 또 그러라고 우리 삶에 꼬이고 또 우리 환경에 꼬이고 이 나라와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망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새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다 이랬어요. 이날 밤, 즉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 나온 밤, 이 밤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우리들이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우리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무교병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아는 기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곧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투쟁하자. 성령을 투쟁하자.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